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호로고스 즉 빛이라고 그다음 구절부터 설명하고 있죠. 호로고스가 빛 즉 아버지심을 모르면 어둠의 자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가장 중요한 3절 말씀으로 오늘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N은 애가 바로 이 N을 전치사 N을 번역한 거고요. 태초는 아르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호로고스는 말씀인데 이렇게 M이라고 하는 부호를 붙인 것은 남성형이다라고 표시한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도 역시 남성으로 표기되고요. 이 말씀, 이건 또 역시 남성인데요.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한글 개역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자, N은 시간 아닌가 공간 아닌가, 다시 말해서 무엇의 아니나 누구의 아니나 이 어느 아닌가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해석이 바르고 또한 번역이 바르게 되겠죠. 바른 선택은 가장 우선적이고 원천적인 진정한 아르케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처음서부터 아르케를 등장시키면서 로고스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속성인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르케가 시간적으로 아르케인지 아니면은 어떤 누구 그 의미로 아르케인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천사들, 영계 하늘을 다 지으신 후에 첫째 하늘과 땅을 창조하던 그때 그 처음을 가리키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가장 원초적인 거, 원천적인 아르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때는 시간도 없던 처음입니다. 정말 호로고스를 더욱더 귀하고 또 존귀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살리려고 한다면은 시간적으로 아르케를 해석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아르케이신 하나님 안에 있던 로고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잘 아시는 대로 스스로 계시는 자이고요. 히브리어로 에흐예,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알려주신 칭호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알려줄 때는 야훼라는 성함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훼라고 알려주라. 근데 에흐예는 영어로 번역하면 I am이거든요. 그럼 에흐예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3인칭으로 말씀하실 때는 에흐예라고 말씀하신 것을 야훼라고 하셨고요. 하나님 친히 자신이 나 있는 존재다 하실 때는 I am, 에흐예로 말씀하신 거고요.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에 정확하고 쉬운 것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시간을 자전자, 즉 에흐에 의해 피조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간이 없을 때부터 스스로 계시는 분이 진정한 아르케가 되겠죠. 만유는 스스로 계시는 분에게서 시작되었고 역시 마지막도 그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 것도 아르케와 텔로스도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스스로 계시는 그분. 계시록 22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 말씀하실 때 자신이 아르케라고 말씀하시고요. 16절에서는 나는 다윗의 뿌리, 곧 다윗의 창조자다라는 증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아르케를 가장 높고 존귀하며 영화로운 분, 고귀한 분, 만유의 머리, 또 모든 충만 자체로서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 복수형을 쓰는 이유는 장엄의 복수, 충만의 복수. 그래서 엘로아를 복수형으로 임을 붙인 거거든요. 엘로힘.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용어들이 우리나라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이 같은 뜻에서 나온 명칭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적절한 칭호가 무엇일까? 거기에 맞는 걸 찾아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아르케, 그러니까 진정한 아르케,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처음에 있는 그 존재 안에, 다시 말해 스스로 계시는 에흐의 안에 그 로고스가 계셨다 하기 때문에 그 로고스가 누구 안에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스스로 계시는 자, 곧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충만의 근원이신 그분 안에, 그래서 요 깨자를 사실상은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함께라고 번역한 단어를 깨로 번역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또 의미 전달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 그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르케 안에 히브리어로는 이 지혜가 헬라어로 로고스와 같은 입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로고스, 말씀으로 지으셨다 하는데 구약에서는 지혜로 지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건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M이라든가 F, N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표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단어들마다 남성, 여성, 중성 구별이 있습니다. F는 바로 여성을 나타내고요. N은 남성, M 같은 경우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남성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M으로 남성을 표현했습니다. 그 말씀, 로고스가 스스로 계시는 자, 곧 하나님이 계시던 그때부터 변함없이 영원히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계셨다. 그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을 다시 보시면은 그가 태초에라고 했는데 여기 3인칭 대명사 그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아들 하나님이라는 이 전혀 상관없는 의미와 연결이 돼 버려요. 사람들이 삼일체를 가르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한 거거든요. 그 말씀이 그라고 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표현처럼 남성형이기 때문에 그입니다. 이것이 물질로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그녀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 했기 때문에 3인칭 대명사를 그로 쓴 것이죠.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가 디아우트라고 하는 헬라 원문을 썼어요. 요 말은 뭐냐면 말미암아라고 할 때 디아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다음에 아우트는 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할 때 요 말미암아라는 뜻이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식으로 또 오해되기 때문에 요 부분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는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요 그가라고 하는 것은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말씀 말고 지혜가 들어간다면은 그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죠.
또 말씀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이해를 바르게 하는 것이죠. 엔 플러스 톤 대원 여기에 보면은 그 안에 에는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플러스 톤 대원 하면은 여기는 플러스라고 하는 전치사에 대격을 붙여 가지고 개역 성경에서는 함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플러스에다가 대격으로 표현된 그 구절의 의미는 깨, 에게, 개 이런 의미가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가 아니라 요건 몇 번밖에 안 되거든요. 요거는 요한복음 2번 그리고 요한일서 1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여기 1절과 2절에만 나오는 게 함자로 번역한 거예요.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하질 않고요. 그래서 깨로 한다면은 하나님 깨입니다. 요거 지워버리고 하나님께 계셨고 하는 것이 가장 많이 번역된 그런 사례와 일치하고요. 정확한 의미 전달도 되고요. 따라서 2절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로고스예요. 남성이니까 그라고 했고요. 데오스께 역시 이것도 남성 명사입니다. 계셨고 함께가 아니라 그냥 깨 계셨고가 더 맞는 거예요.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게 뭐래요? 로고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고스를 가리킨 건데 다시 말하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근데 이 말미암아가 다른 구절에서 번역을 한 사례를 보면은 더 많이 말미암아보다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인하여, 통하여 또는 그것으로 뭐 이런 방식으로 돼 있는 것을 차츰 설명을 할 겁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로고스라고 하는 명사가 남성형이라고 해갖고 아들 하나님으로까지 말을 이어가면은 해석을 점점 키워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제1계명을 바꾸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을 지어내는 것이거든요. 에흐에로서 아르케이신 데오스. 에흐에는 스스로 계시는 자이고 원초적인 처음이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에흐에 곧 나는 있다라는 스스로 계시는 자 그분이 지금 아르케라고 했어요. 그 안에 있던 호로고스로 만유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으셨다가는 요 구절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는 로고스뿐만 아니라 로고스를 통하여서 그 안에 사랑도 나오고 생명도 나오고 빛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계시던 그때부터 영원히 있었습니다. 시간보다도 훨씬 앞선 개념이죠. 함께 영원히. 이거는 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the out라고 하는 요 문구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할 때 원래 원형은 디아인데요. 그로 말미암아 삼일칭 그라고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왜 아우터를 썼냐? 아우터의 의미는 뭐냐? 로고스가 바로 3인칭으로서 남성형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라고 한 거예요.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호로고스가 창조의 주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방법이에요. 창조의 방법, 수단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전치사 디아에다 속격으로 기록된 경우는 공간적으로는 어디를 지나 어디를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뭐로 뭐우로 문으로 믿음으로 전부 다 이 디아에다가 속격을 붙였을 때에 많이
번역된 의미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어떤 기간의 일부나 전체를 가리키는 방법이나 도구나 인과관계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3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스스로 계시는 분, 그분이 곧 나는 있다의 의예거든요. 그분이 그 데오스께서 그분 자신께 있던, 여기 프로스 데온, 여기 하나님께 있던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던 이 말이죠. 자기 안에 있는 그 로고스를 통하여서, 로고스로 할 때 말미암아가 이 뜻입니다. 로고스를 통하여서 디아라고 할 때 이 뜻이에요. 로고스를 인하여서, 개역 성경에서는 인하여서라고 번역한 단어가 똑같은 디아인데요. 그리고 거기에 속격을 붙였는데, 요것이 또 개역 개정에서는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의미인데 번역 차이가 조금 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인하여라 하는 말은 창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창조 주체가 아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7절로 가서 보시면은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침례 요한입니다.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디아 속격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말미암아로 번역을 했어요. 인하여, 뭐 때문에, 결과죠.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는가요? 바로 빛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빛을 믿게 하려고요. 로고스의 안에 있는 빛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17절 같은 경우도 디아의 속격으로 기록된 말씀이 1장 3절이나 뭐 다른 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런 말미암아 뜻이에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 주셨다. 모세가 율법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도 디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격으로 디아가 붙어 있을 때 말미암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통하여, 그렇게도 되고요. 로로만 번역을 해도 돼요. 율법은 모세로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다. 이렇게도 되고요. 침례 요한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참빛을 증거한 이유가 뭐예요? 침례 요한의 증거로 인하여, 이걸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 거고 하기도 했어요. 참 빛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 했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미암아라고 번역했다는 것, 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3절과 같은 말미암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3장 1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로까지가 다 디아에서 속격을 붙인 것의 번역이에요. 저로 말미암아 이 말은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요. 아들은 그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 구원하시는, 쓰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의로가 디아의 속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 강도다. 2절 문으로 똑같아요. 의로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은 빛으로 창조하셨다. 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의미예요. 9절도 보시면은 똑같은 형태, 디아에다 속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했어요. 나로 말미암아, 나를 인하여, 나를 통하여, 다 되는 똑같은 번역이에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이 개역 개정에서는 아들을 인하여가 아니라
이를 인하여가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라고도 개역 개정에 번역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길. 길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형이에요. 진리 알레the이아도 여성이에요. 생명이니 이것도 여성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다 이것이 디아의 속격으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 그가 창조했다 그 말이 전혀 아니고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라 했는데 똑같은 디아의 속격을 붙였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저의 말을 말미암아 말을이 아니죠. 이때는 말로 말미암아죠. 나를 믿는 자도 위함이니.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그 디아의 속격을 붙인 것이 창조주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것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보시면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했거든요. 여기 똑같은 디아의 속격이에요. 요런 표현은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로로만 하질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번역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라고 했는데 다른 길을 통하여 다른 길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가 속격으로 디아가 같이 쓰인 거예요. 문을 통하여 그런 의미죠. 그리로 요 말도 똑같이 디아 속격이고요. 6장 26절에 보면은 61절에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이렇게 디아 속격인데 사흘에가 사흘 동안에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죠. 예, 이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말은 구약 성도들한테는 히브리어를 쓰니까 바로 지혜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말과 똑같아요. 잠언 8장 12절에 보면은 나 누굴 가리키나요? 지혜입니다.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누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가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죠. 만수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이제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다 이게 누구예요? 나는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딸이냐고요. 지금 하나님의 딸로 지었다. 하나님의 딸이 같이 창조되었다. 그 말이 전혀 아니잖아요. 산이 세우시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낳으니 했는데 이거 마치 무슨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내가 나타났다. 내가 드러났다. 일하는데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지으신 분은 야훼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근원도 짓고 모든 것 지으신 분 야훼이시고 내가 거기 있었다. 누구예요? 딸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지혜가 있었어요. 또 그가 구름 위로 하늘 그들이 아니고 한 분이에요. 계속 그랬어요. 여기 그라고만 번역되어 있는데 그의 곁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 우리말에는 창조주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창조주가 아니고 장인 또는 사랑받는 자 또는 뭐 심지어 양육받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여기 그라고 하는 한 분 야훼 창조주 뭘로 지으셨냐?
구약의 히브리 사상으로 보면은 지혜로 지으셨다. 그가 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지으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몬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복음서 가서 1장 4절을 봅니다. 그 안에 n이죠.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 안에요? 말씀 안에, 로고스 안에, 남자 안에 생명, 여성이 있었다. 아들 안에 딸이 있었다. 이 말 아니잖아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거는 중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들도 딸도 아닌 다른 종인가요? 아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빛이 말씀 안에 있던 것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데오스라 했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요한이라. 아까 7절에서 빛에 대하여서 증거하러 왔다. 인하여 개역에는 말미암아 설명했던 것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인입니다. 참빛이 누군가요? 바로 아들 안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이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죠. 자, 빛이 비쳤다. 빛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 뭘로 말미암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은 빛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 요 말미암아도 아까 디아에다가 속격을 붙인 것이 똑같아요. 그도 누군가요? 그 빛, 그 말씀. 이걸 다 빛으로 얘기해도 되고 말씀으로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생명의 빛이니까요. 또는 말씀의 빛, 빛의 말씀이니까요. 그를 알지 못했다. 이 그가 누구냐? 아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성이에요. 자, 그 안에라는 표현은 그 말씀 안에 그런 의미도 되고요. 또는 그녀 안에 이렇게 하면 더 맞는 말이 되겠죠. 아니면은 그것 빛 안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호데오스의 그 말씀 안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이를 말씀의 빛,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 빛, 이것은 로고스 남성, 빛은 중성, 호데오스 안에 세상에 오셔서 나타나셨다. 호데오스는 그 말씀이며 그 빛이시며 그 사랑이시며 그 생명이십니다. 여성, 여성이고요. 남성, 남성이고요. 이거는 여성이 아니라 중성이고요. 남성도 아니고 중성.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이어져 갑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용접하지 않았으나 누구예요? 데오스가 오신 거예요. 어느 데오스? 여기 보면은 정관사 없는 데오스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그 데오스예요. 데오스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데오스다. 그래서 그 데오스, 곧 그 말씀을 영접하면, 다시 말해 그 빛을 영접하면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그냥 그 데오스로 난 거예요. 근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할 때 아들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정관사가 없다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한테 낳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삼일체로는 마음대로 바꾸는 거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24절부터 27절 읽어보셔요. 예수님이 스스로 에고 에이미, 이게 히브리 말로는 에흐예예요. 앞에서 계속 어려운 말 에흐예 자꾸 한 말은 이 헬라어 에고 에이미만 같다는 거죠. 학자들은 출애굽기 13장 14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여기서 자신이라고 증거하셨다고 다들 말씀해요. 그러면 너 누구냐 또 물어봤더니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에요. 말씀하여 오신 분이 그 안에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역시 아버지시라고 예수님이 친히
에고임이 말씀하시오 분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영존하시는 아버지 똑같은 분이에요. 요한문 12장 36절에 그런 빛이 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세상의 빛이라 했거든요. 빛을 믿으면 뭐가 돼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가 누구예요? 바로 대우의 자녀인 것이죠. 대우의 휴오스들이 다 빛의 자녀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 몸을 숨기셨다 했고요. 41절에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야훼를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해요. 공동 번역이거든요. 공동 번역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개역에도 공동 개역에도 같아요. 자, 요한 1서 보시면 이것을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부터라고 했거든요. 부터에는 여기에 아프가 붙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부터라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없는 단어예요. 거기는 그냥 n이라고만 했거든요. 그 안에. 아르케는 똑같아요. 아르케스. 그리고 안에 있는 요 n, 있는이라고 하는 동사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게 로고서 똑같은 거거든요. 생명의 말씀. 요거는 남성, 요것은 여성이거든요. 그 생명이 아들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타났고 생명이 나타났고 빛이 나타났고 다 같은 의미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해 너에게 드러나노니 이는 뭐예요? 이는 이게 바로 본래 단어의 이 대명사 그의 성은 여성이에요. 함께 있다가 나타난 자, 여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삼일체 주장을 요한복음 1장 1절 2절처럼 못해요.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게 다르게 설명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다르게 n이 없어요. 아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앞부터라고 썼어요. 이건 시간적인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죠. 부터 그 말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 계시는 그때부터 앞을 쓴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진정한 완전한 근원적인 아르케가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계시는 분께서 계시는 그때 그 태초 그때 그 아르케 때부터 생명의 말씀이 비로소 아들 안에서 나타났으므로 보고 만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참빛 그 안에서야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원한 사귐, 교제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빛과 사랑,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창조하셨고 아들 하나님 없다. 이거 성경 구절 많거든요. 한 구절만 예를 들자면은 이사야 44장 24절에 내 구속자의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예요. 아니 야훼 이 스스로 있는 자의 3인칭이에요. 히이즈죠. 그가 계신다. 나는이지 우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주변에 천사들이 있을 땐 우리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한 분 자기밖에 없어요. 나는 만유를 지은 야훼라. 그분이라는 거예요. 에흐에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다.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분명히 그렇잖아요. 강조하에서 홀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아들 하나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은 우상숭배이고 하나님 말씀 가감죄로 혼벌받아요. 유일하신 창조자, 유일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셨는데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 있던 그 하나님 안에 있던 그 로고스로 지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호크마로 지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혜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말씀으로 구원하셨고 그 말씀 안에 빛도 있고 생명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하나님은 말씀이며 빛이시며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호데오스는 포스 에스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빛이셔요. 빛. 4장 8절에 보면은 호데오스는 이게 뭐야? 아르케, 여성이에요. 여성 했을 때 하나님이 여성인가요? 그럼 로고스를 아들 하나님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